존귀하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찬양과 찬송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11일 주일 예배를 낮은 교회에 모여서 또한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의 맨 것을 끊고 흑암의 권세들을 주께서 비웃어 주시옵소서. 절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어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또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소란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나이까?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대한민국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보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부디 대한민국을 황폐하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시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낮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낮은 교회와 이영숙 목사에게 명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고 악인들과 대적하여 승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낮은 교회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족들, 생중계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낮은 교회를 후원하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오늘 무더운 날씨지만 또 아름다운 날씨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또 아버지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시고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또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기도하시고 아버지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직접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와 같이 읽어 주시옵시고 이해시켜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예수 보혈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싸시고 보호하시사 흑암의 권세들이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아버지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뿌려져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지껏 교회 안 다니고 목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스템이 어떤지 잘 몰라요. 저는 안개교회도 해봤고 교회 중요한 날, 한 달에 한 번 요렇게 아니면 추수감사절이나 뭐 이런 특별한 날만 저희 가족들 다 같이 가서 나란히 앉았다가 그 형식적으로 아버지 얼굴 도장 찍습니다. 어떤 교회가 됐든지 간에 그때는 WCC 이런 게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가서 앉아있다가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목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교회 시스템에 이런 교회 형식적인 틀에 박혀서 협회, 교회라는 협회, 회잖아요. 회원제. 그런 협회 회원들과 어울려서 자기들끼리 파티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교회라는 때는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단합해서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목표의식이 이상해진 거예요. 교회가 나가고 싶지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만나면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잘 알지 못하는 분이나 잘 아는 분이나 물어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설교에서 아버지께 직접 배우신 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게 안 나와요. 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뭐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이상한 잡다한 얘기를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 집 천국 가려고요. 이게 딱 나와야지 되는 게 그게 목표의식이 설정이 된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 내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고 내 아버지가 있는 내가 영적인 내 집, 내 고향으로 돌아가다는 그 목표의식만 있으면 주변 것들을 다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목표의식이 없이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목표의식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휘둘려서 얘네랑 적해 그러면 적개시하고 얘네랑 잘 지내 그러면 잘 지내고 자기의 목표의식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 자체가. 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다. 아무리 마지막 때라 그래도 정신줄 놓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내 목표의식, 내 삶의 의식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남한테 도구로 사용돼서 이리 획가닥 저리 획가닥 남의 힘 키워주는 그런 들어가서 노예 생활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켰다는 것은 노예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힘든 고통으로부터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목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맨날 목표의식을 얘기해야지 되겠어요. 우리는 오늘 왜 모였다고요? 천국의 집에 가려고 방법을 배우려고 온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천국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는 인간들의 썩은 더러운 짓거리들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거는 똑같아요. 먹는 것만 달라지고 입는 것만 달라지고 모양만 좀 팔다리가 길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다윈의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이 갈라파고스에 있는 동물들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생긴 거잖아요. 저 갈라파고스 가봤어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되게 비싼 데죠. 근데 가봤는데 별거 없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보다 팔다리가 길어지고 위가 짧아졌대요. 영양이 좋아지고 채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진화론이에요. 동물이 인간이 될 수 없고 그 종자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아버지가 원숭이를 자녀로 만들어시겠어요?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표는 원숭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담으로 만들어서 그 아담 안에 아버지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비록 육신은 천국에서 쫓겨나서 육신은 첫 번째 사망으로 죽게 됐지만 두 번째 사망인 영적인 상한만까지는 내가 가지 않고 육신은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나는 내 영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되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를 꼭 세우세요. 태극기 집회고 뭐 나라 일 한다고 나라 위에서 나가가지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놀이개감으로 웃기는 상황만 만들지 말고 아버지 자녀들은 그렇게 웃기는 상황에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 소경됐거나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 가라지라는 뜻이에요. 그랬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 배워오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여기 사례를 통해서 배웠지만 많은 사례에서 이스라엘도 야곱도 아무것도 없고 옷 한 벌 입고 몸뚱아리 하나 있을 때 아버지가 일하셔서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40살 때 자기 외삼촌 집안에 갔잖아요. 형 예서를 피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지팡이 하나 짚고 갔어요. 옷 입은 채로 도망갔어요.
그랬을 때 커다란 부를 아버지가 창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왜?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으니까 아버지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가가지고 정치인들을 의지하고 누구를 지지하라, 뭐 어떤 당을 지지하라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질 때까지 이 나라 청소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정신 똑바로 차릴 때까지. 아버지 자녀들이 입술로 이제 통곡하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버지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대한민국은 계속 추락할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러잖아요. 제가. 뭐 8월 15일 날 사람 많이 모이면 뭐 무서워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고 퇴진을 시켜야지 되고 하야를 시켜야지 된다고요? 뭔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정신 좀 차리세요. 빨갱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우리들 신경 쓰겠어요? 어떤 사람이 댓글에다 그랬더라고요. 저한테. 제 블로그 댓글에다가 목사라 그러면서 왜 정치에 개입하느냐고. 정치에 개입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빨갱이 나라 되면 우리 아버지 내가 찬양할 수 없어요. 아버지 말씀 읽을 수도 없어요. 북한처럼 지하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로 샘물에 녹여지든지 불도저로 밀고 죽이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치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아버지 찬양할 수 없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해야지만 내가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아버지 찬양하고 복음 전파하고 아버지 말씀 읽고 예수쟁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를 똑바로 밝히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서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 주둥아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버지 자녀 아니에요. 독사의 새끼지. 어우, 죄송해요. 또 뚜껑이 열려요. 역대상 2장 9절부터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블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여델이었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다윗의 가족 살을 정확하게 이름을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헤스론이 낳은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헤스론이 누구예요?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줬어요. 그러니까 다말의 손자예요. 유다의 며느리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서 베레스라는 그 아들이 그 유다 지파의 가계를 잇는 거예요. 여기 헤스론이 낳은 아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방대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교과서처럼 순서대로 짝짝 가르치는 이유는 지금의 많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몇 구절 여기에서 오늘은 저기에서 이러다 보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꿰지를 못해요. 이거를 다 흩어져 있어서 어떤 의미의 내용인지도 잘 몰라요. 구절 하나만 외워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미혹시키는 이단들에게도 혹하고 빠져요. 근데 이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큰 구상을 가져야지 되고 큰 그림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알면서 만지면서 이게 다리야? 이게 코야? 얘기를 해야지 코끼리의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면서 만지면서 이게 코야? 그러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아버지 말씀을 아무리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 그래도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아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보아스는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룻기가
4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룻기에 가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이 룻기예요.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판단대로 살던 그 시대 때의 사사예요. 그런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끔 놔두셨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사사기 2장 18절 한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룻기 읽기 전에. 사사기 2장 18절 보시면 사사라는 인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사사가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사가 사는 동안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살고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사사가 하도 혼내키니까 외치고 다니니까 사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을 하고 살았어요. 이 사사 시대는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안 만들고 그냥 죽어버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구난방으로 자기네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동을 하면서 살던 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사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서 한 명의 사사가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사사 한 명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사가 20년 동안 살았으면 20년 동안 편하게 살고 사사가 죽고 나면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까지 또 힘든 삶을 살다가 또 새로운 사사가 등장해서 뭐 40년 살았으면 또 40년 동안 편하게 살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홀따닥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사사가 죽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 또 너무 괴롭잖아요. 아버지가 벌을 내리셔서 옆에서 침범하고 착취당하고 이럴 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야지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사사 한 명을 세우세요. 그럼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편하게 살아요. 몇십 년 동안 또 까먹어요. 편안된 삶을. 우리나라 어때요? 6.25 사변 끝나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보릿고개도 지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한 50년 되게 잘 살았잖아요. 여지껏 6.25 사변 끝나고 한 20년은 재건하는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50년 동안은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 또 헷가닥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 그런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역사는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간들의 두려운 모습을 보면서 또 아버지께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간접 경험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순종을 잘 해야지만 축복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 벌을 안 받고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계속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고 이야기할 때 보면 성경은 구약까지만이에요. 신약 그 뒤에 붙는 거는 성경으로 쳐지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자체도 성경이라고 얘기하신 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성경 그러면 구약까지의 얘기예요. 구약까지의 얘기는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죄악된 모습의 이스라엘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고 이방 민족들까지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들까지도 앞으로 태어날 이방 민족들, 아버지의 자녀들까지도 사랑하시는지를 예언해 놓고 있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선교사들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교사들의 자서전.
어떤 일을 했고 뭐 편지를 보내고 주고받고 이거 별로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모르면서 뭐 고린도전서 뭐 이런 것만 알아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러한 무식한 사람들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알곡으로 변해야지 되는데 언제까지 가라지로 살 건지. 계속 가라지들이 많이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가라지들이 교회를 썩게 만들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그리고 수요 예배 때도. 이때 시대 때는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 도덕적으로 혼돈한 시기였습니다. 그 사사기의 시대 때예요. 그래서 하지만 어두운 시대에도 충실함과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가계, 그 족보를 이루는 이러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아까 유다 지파의 보아스라는 그 남자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눈 동그랗게 뜨시는데 저희 룻기 배웠는데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또 맨날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 다 배운 건데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도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읽어야지 돼요.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아버지가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이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살던 그 시대 때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힘들면 이 사람들이 그 한 가족이에요. 남편, 아내, 아들 둘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간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아닌 척하면서 섞여서 살라고. 그리고 또 그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경제 나빠진다 그러고 많이 이민 가셨잖아요.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고통스러운 거 기억 안 하고 싶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4명이 이민 갔어요. 한 가족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러면 모압 지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동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오미라는 여자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는데 4절에 보면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둘 다 맞이한 이 나오미와 이 남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인이랑 결혼했다는 거 있잖아요. 며느리를 다 외국인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자녀들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너희 딸도 주지 말고 네 아들도 주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이 사사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니까 아버지 말씀도 다 율법도 다 기억도 못하고 사람들 각기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과 똑같아요. 교회만 있지 아버지 말씀이 없어요. 아버지가 안 계세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 멋대로 말씀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 틀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모세오경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과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유럽에서는 수간도 한다 그러잖아요. 유럽에서는 동물로 성매매를 해요. 그게 합법적인 나라들이 생겼어요. 불란서에서는 자녀가 18세 이상 되면 엄마 아빠와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런 나라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만 우물안을 개구리처럼 우리 나라만 쳐다보면서 뭐 나라가 어쩌고 이렇게 뭐 일본을 대적해야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웃겨요. 성경을 보면서 시야를 넓히면 진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간의 추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동성애 찬양한다고 그러고 뭐 천주교에서는 그 교황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나와서 신부라는 사람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동성애를 위해서 지으셨다고 또 이런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고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세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와가지고 엄연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막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다고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잠시 이 세상에서 감옥으로 사는 동안에 아버지한테 이쁨 받아서 내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려고 천국 가려고, 내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려고. 내 아버지 집은 금은보화가 많고 온통 다 보석들로 잔뜩 있어요.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안 하고. 유황불로 안 떨어지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거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정신줄 안 놓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안 휘둘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버지의 모세오경에 그 율법이 없으면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족속이 인간이에요. 동물보다 짐승보다 더 추악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본능만 있잖아요. 인간은 사악함까지 있어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 사탄이 주는 사악함까지 들어가 있어요. 동물적인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근데 이 며느리들이 외국인 이방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씨를 말린다고 그러셨어요. 악인들은 항상.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악인은 다 갑자기 죽잖아요. 근데 유다의 큰 아들도 죽어가지고 다말이 둘째 아들한테 계대 결혼으로 들어갔는데 둘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 자리에서 또 죽이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후손을 안 남긴다는 거는 구약에서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에서 대를 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한테 악을 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죽고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과부 셋이서 남았는데 여기 보시면 6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뒤쫓았더라. 여기 보시면 이 나오미가 다 자기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겠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죠. 고향에는 그래도 피부치 있고 형제들이 있고 또 마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그 모세오경 율법에 보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먹을 것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히 여겨야지 되는 게 아버지가 항상 모세오경에서 고아 나그네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부가 됐으니까 이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가 너무 재밌는 게 며느리 둘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내가 이제 얹혀 살아야지 이러고 가던 길이에요. 예.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도 잔머리가 굴러가는 거죠, 이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며느리가 다 이방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에 먹칠이 되는 거겠어요. 저 여자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네 식구들이 넷이서 다 이민을 가가지고 아주 잘 살 줄 알았는데 이제 남편이랑 자식들 다 죽고 이제는 더군다나 아버지가 금기시 여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며느리 둘까지 입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민족에게 얹혀 살라고 그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예? 나 혼자 가서 입에 풀칠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도 미안해 죽겠고 그런데 내 며느리 젊은 애들 둘까지 데리고 가서 먹어야지 되니 얹혀 살아야지 되니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 남편이 없으니까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 그래 보자. 그래도 걔네가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도 없고 나는 애를 낳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는 너희 엄마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그때 시대 때는 여자들은 남편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남자가 없이는. 그때는 힘이 지배하던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남편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시잖아요. 신약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신랑에 비유하시고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비유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남편들은 아내를 보호해야지 돼요.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설교 듣는 분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셔야지 돼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는 갈비뼈예요. 갈비뼈 하나가 세상을 살기가 힘들어요. 이 뼈는 내 뼈 중에 뼈, 이걸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랬다는 것은 뼈와 살을 다 아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뼈를 취해서 아담의 살로 채우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애지중지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자를 무시하고 남편한테 기속됐다는 게 아니라 너는 네 거니까 네 몸뚱아리니까 아주 귀하게 잘 다뤄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의 뼈 중에서 자라는 거는 갈비뼈밖에 없대요. 갈비뼈는 자란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얘기하니까 큰 며느리는 알았다고 그러고 울면서 자기네 집에 되돌아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룻은 안 된다고 어머니 연락하셔서 혼자 보낼 수 없다고 굳이 쫓아가겠다고 그러면서 들러붙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차라리 혼자 가면 우리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율법이 있으니까 고아랑 가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라고 했으니까 나 돌봐줄 텐데 얘는 이방 민족이라서 내 얼굴에 먹칠만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안 했겠어요? 그래서 다 보내고 좀 홀가분하게 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떨어뜨리지를 못했어요. 이 며느리는. 룻은 길을 쓰고 자기 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근데 룻의 마음이 이쁘지 않아요? 룻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 시어머니는 자기 입에 풀칠하려고 혼자 가서 얹혀 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룻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혼자 외톨이가 돼서 아무리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먹고 산다고 그래도 젊은 봉양해 줄 사람이 없다 생각해서 이 여자는 막말로 외국 여자가 한국에 그냥 시어머니 가엾어서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풍습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룻이라는 여자가 마음이 착한 여잔지를 아시겠죠. 봉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지극정성한 이 여자예요. 아주 마음씨가 정말 나오미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지만 자기 살 생각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십시오. 1절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갔는데 이 사람은 또 6절에 보시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여자는 어디로 움직이는 여자예요? 재물을 따라서 움직이는 나오미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기회주의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나오미는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나오미가 이민 갈 때도 남편의 뜻이었겠지만 또 아내도 허락을 하고 마음이 맞았으니까 죽이 맞았으니까 같이 이민을 갔다가 또 이민 가서 쫄딱 망하고 자기 과부되고 남편 자식까지 다 죽은 다음에 또 자기는 고향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먹고 살 게 많다 그러니까 거길로 또 얻어먹으러 가는 이 기회주의자인 나오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로 사는 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기에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대잖아요. 결국에는 흉년이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니까 그래 먹어라 그러고 또 풍요롭게 먹을 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 판단하면서 내 머리로 기회주의자가 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버지 자녀가 기회주의자다. 그러면 내 삶에서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예,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야, 너 필요 없어. 너도 네 신 따라가고 네 고향으로 가. 네 친척 집으로 가. 이러고 계속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나오미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이거를 보면서. 네.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건 나오미는 알고 며느리를 맞이한 거잖아요. 신이 다르고 우상 숭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며느리를 버젓이 들여놓은 이 집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남자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멸절당한 것 같아요. 이 가족이. 16절 보세요. 룻이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니까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이제 잔소리를 더 안 했대요, 나오미가. 왜냐하면 룻이 이제 자기 신도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룻이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시어머니가 네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니네가 섬기는 그 신을 섬겨 그랬는데 룻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까지 자기는 다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결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들도 우리가 순결해야지 되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그 한결같은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베들레헴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야. 야, 이 사람이 나오미 맞지? 응? 그러면서 지 잘 먹고 잘 산다고 지 식구들이랑 도망가더니 딴 나라로 가서 풍요로운 나라로 가더니 저렇게 거짓골이 돼가지고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돌아왔어. 그리고 손가락질, 수치심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수치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개독교 개교인 개목사라 그러잖아요. 저도 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저번 주 설교 제목에 개독교라고 얘기했잖아요. 똥목사라고 그러고 저도 목사지만 똥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똥교인 똥목사 똥교회. 똥칠을 하고 있으니까 지네들이 똥칠하는지도 모르고 똥칠하고 좋다 그래요. 사람들이 웃고 앉아있는데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고 아버지 이름에까지 똥칠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라라는 것은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이런 게 나오미라는 뜻인데 이제 이름을 자기는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인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풍족하게 내가 여기에 있던 거 모든 재물을 갖고 해외로 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이민 가가지고 너무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가지고 다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오미가 룻과 같이 도착했을 때는 추수를 시작할 때예요. 근데 모세오경에서 보면 추수할 때 이 갓에 있는 그 이삭 같은 거는 줍지도 말고 다 추수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고아와
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먹을 거를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은 청교도 정신이 있어서 이런 과일을 수확한다든지 이 농작물을 수확할 때 좀 떨어뜨려 놓고 남겨둔대요. 동물도 먹고 그러라고. 요새는 뭐 그거 주워 먹을 사람은 없으니까 동물 같은 그 생명체들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싹 안 쓴대요. 우리나라처럼 야박하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가지고 이제 밤이고 감이고 이런 거를 하나도 안 남겨놓고 정말 다 주워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한국 사람한테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는 어떻게 동물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를 싹 다 가져가느냐고 좀 놔두라고 막 이러면서 혼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경험한 거를 제가 들었어요.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땅에 그냥 흘려진 거는 그거를 수거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 그러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었다 그랬잖아요. 배가 고파서. 그랬을 때 안식일 날 이랬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혼내켰던 그거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은 수확을 해서 숨겨서 가져가는 건 안 되지만 그 자리에서 먹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들끼리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또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타인에게, 딴 나라 사람에게 빚을 져가지고 그 사람이 노예로 잡혀가게 생겼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대신해서 갚아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의 노예로 가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돈 주고 노예로 살면 그 사람은 노예처럼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은 형제처럼 부리면서 혹사시키지 말아라 하는 게 또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노예를 시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사람과 또 이방 민족을 노예로 사온 사람과 대하는 게 다르게 대하라고 또 모세오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방 민족 예수 안 믿는 사람 별로 관심 없다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뒤에 부분만 읽다 보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다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새끼들만 엄청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새끼들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관심 없게 야박하게 구는 것은 또 용납 안 하세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같이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해주라 그랬어요. 그들을 착취하지 말고 그들을 홀대하지 말고 그들을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해주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는 법은 지켜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안식일도 지켜야지 되고 모든 것을 똑같이 지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지 된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 안에서도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여자들 있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 친한 친구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같이 갈래? 그리고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어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섞여 있었습니다. 2장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룻이 마음씨도 이쁜데 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예쁘게 생겼나 봐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아스는 아주 부자예요. 근데 나오미 남편의 친족이에요. 그래서 그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끔 만들어서 이삭을 줍는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가던 거는 시어머니한테 먹을 거를 주러 가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눈여겨서 보는 여기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네, 보아스가 눈에 들어왔나 봐요. 예쁘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눈여겨본 거죠. 그 땅 주인이, 이 부호가. 그러면서 너 딴 데 가서 일하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일해 라고 얘기를 해놓는 거,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조금 같다는 거예요.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보아스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내가 여기에서 일하는 남자애들한테도 너 힘들게 하지 말고 건드리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 아마 이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를 받아서 물도 함부로 못 먹으러 갔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그 물 마시는 장소에도 물을 못 마시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물 마실 때에도 거기 가서 마음껏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사람들에게 얘기해 놓은 게 괴롭히지 말고 걔를 잘 대해주고 똑같이 대해줘 라고 이 주인이 얘기했으면 다 된 거잖아요. 편하게 해주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룻이 너무 고마워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하녀보다도 못해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압 지방의 여자이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시어머니 동네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는데 그렇게 멸시천대 받을 거를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서 노인인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먹고 사는 거 힘들어질까봐 자기가 복양한다고 쫓아온 이 착한 마음씨를 또 종교까지 개종을 하고 이 이방 나라에 와서 사는 이 룻을 얘기를 들었다고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착한 마음을 보시고, 왜냐하면 나오미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도 기회주의자였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딸이에요. 아버지 딸이잖아요.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자녀 나오미를 극진하게 걱정하고 돌보는 룻을 고맙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못해요. 룻이 그냥 착했기 때문에. 룻이 딴 사람한테 착했어도 아버지가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룻이 아버지의 자녀인 선택된 백성인 나오미, 기회주의자고 재물만 좋아하는 여자라서 이민 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사는 여자래도 아버지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다 그래도 아버지 자녀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 자녀를 환대하면 아버지가 그 보답을 룻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세상에는 다 잘하고 착하고 선대하고 자선사업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룻만 이렇게 눈에 들은 거예요. 그것도 과부가 처녀도 아니고 그것도 이방 민족 여자 모압의 여자를 눈에 들어가지고 보아스가 찜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근데 이 룻은 모압 여자기 때문에 가운데에 곡식이 많이 떨어진 데에서 죽지도 못한 거예요. 수확도 못한 거예요. 구퉁이에 가서 사람들이 제일 없는데 하기 힘든데 구퉁이에서 조금씩 일했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또 축복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쟤를 가운데 양식 많은 데에서 일하게 만들어. 그리고 너는 일부러 그 이삭을 떨어뜨려. 왜냐하면 주워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입는 룻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 14절 보세요. 식사할 때도 룻은 같이 그 사람들이랑 앉아서 밥도 못 먹는 신세예요. 구층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랑은 어울리지도 못하는 감히 모함 여자였어요. 근데 보아스가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같이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곡식 단 사이에서 일하게 하라고 그러고 가면서 너는 그 여자의 몰래 이걸 떨어뜨려. 그리고 주워가게 하고 잔소리도 하지 마. 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빽이 든든히 생긴 겁니다.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네, 여기에서 보면 이 룻이 얼마나 착해요. 나오미를 주려고 이렇게 시어머니 주려고 먹으면서도 보따리를 싼 거예요. 이 주머니에 막 꼬불쳐 넣은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한테 떡 갖다 주려고. 시어머니가 혼자 집에 있고 굶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착해요. 자기가 먹으면서도 우리 시어머니 배고프실 거야. 그리고 먹을 걸 다 꼬불쳐가지고 또 단 사이에서 밭에 떨어져 있던 곡식을 또 주워서 가져온 거를 시어머니한테 다 보여주고 자기가 먹고 이렇게 꼬불쳐온 그 점심도 시어머니한테 내주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항상 배고프고 굶주림에 시달릴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그것도 모압 지방에서 데리고 온 며느리기 때문에 나가면 분명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너무 힘들게 살 거라는 거를 알았는데 곡식도 많이 가져오고 뭐 떡도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물어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축복해주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알아본 거예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되고 또 고아 가부아 이런 거 돌보는 거 집안을 이렇게 돌봐야지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21절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이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네,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여기에서 소년들 그러면 걔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왜냐하면 모함 여자라고 다 손가락질하며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의 밭에 가서 일하지 말고 내 소유의 밭에서만 일하라고 보아스가 또 얘기를 해주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아주 잘 본 거죠. 그래서 소년들에게는 지키게 하고 이 며느리는 또 거기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룻을 볼 수 있어요. 3장 보겠습니다.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이 착한 며느리를 볼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감이 온 거죠. 아, 내 남편의 친족인데 내 며느리를 좋게 봤구나. 며느리를 좋게 봤으니까 이제 며느리를 시집 보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죠, 나오미가.
근데 그 기회주의자를 통해서 이 착한 룻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나오미라는 기회주의자 때문에 이 룻이 그 나오미한테 잘 대해줬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 하나님의 백성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한테. 그래서 몰래 목욕을 하고 들어가라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 코치를 해요. 시집 보내려고 며느리를. 6절 보십시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네, 외간 남자 자고 있는 이불을 들치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목욕지게 하고. 8절 보십시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니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아침에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네, 보아스가 풍요롭게 이제 다 추수를 마치고 기분 좋게 이제 누워있는데 발치에 이불을 싹 들고 둔 룻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는 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네가 부하건 가난하건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았다. 이제 보아스가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아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러면서 너한테 큰 은혜를 주겠어. 너한테 큰 은혜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축복을 해주는 이 보아스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중에서 기업 물을 자,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네 시아버지의 친족들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들이 너를 보살피고 너를 책임진다고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일 내가 그거를 알아보고 그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을 짓게 얘기를 하면서 밤새 여기서 머무르라. 왜냐하면 외간 여자가 갑자기 보아스 자는 데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아스가 너는 정숙한 사람이고 이런 거를 내가 다 안다 그러고 위로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룻이 정숙한 여자고 시어머니 말 때문에 시켰기 때문에 이 외간 남자의 입을 기어들어온 거지. 예? 시어머니가 안 시켰으면 그런 일을 했겠어요. 이 착한 룻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정숙한 여자인지를 내가 다 안다. 14절 보십시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내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고 이르되 그가 내게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알아서 다 일을 할 테니까 우리는 조용히 입 다물고 여기에서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하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것은 보아스가 겉옷을 피라 그러면서 6번, 대를 6번 해서 곡식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줬다는 것은 나오미에게 내가 네 그 며느리를 받을 거다, 아내로 삼고 싶다라는 그런 텄이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축복받는 모습인지 몰라요. 나오미는 그 이민을 가서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리지만 이 부호, 집안 친척을 또 사위 비슷하게 맞이하는 거죠.
4장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을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가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다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다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보아스가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친척들을 모아놓고 제일 더 친한 친척 남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 그 남편의 친척 더 친한. 그래서 네가 싫다 그러면 내가 그 나오미의 그 남편의 땅을 인수할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그 땅을 인수해서 내가 그거를 책임을 짓게. 그랬더니 보아스가 얘기하는 게 그것만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며느리까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랬는데 이 남자는 모압 여인이랑 결혼하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겠다 그랬다가 그 아내까지 네가 책임을 져야지 돼. 그 며느리까지 모압 여자 룻까지. 그랬더니 이 남자가 싫다 그러는 거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질게. 그때는 그 모세오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서로 팔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땅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경계하는 경계돌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말뚝으로 봤잖아요. 여기까지는 내 땅.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오경에서 경계돌을 옮기는 사람은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절대로 옮기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독사의 새끼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교회는 다 사탄의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게 딱 다 나와요. 모세오경에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기고 이게 분명하게 나오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모르고 그거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식한 목사들, 무식해서 그런지 사악해서 그런지 알면서도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자기 남편이 받은 땅이 있는 거를 아니까 그쪽으로 돌아온 거죠. 7절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여 전량하든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과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네, 여기에서 보시면 서로 땅을 사고 주고받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보면 그 지파에게 간 그 배분된 제비뽑기에서 배분된 그 땅은 그 지파에서만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 딴 지파나 딴 사람한테는 팔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보아스가 그 같은 지파의 같은 집안 사람이라서 그것을 인수인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다 창피한 사람들이 다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라헬과 레아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12아들이 태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고라는 것은 12지파의 뿌리라는 거잖아요. 근본, 어머니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내 4명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지만 레아의 하녀와 라헬의 하녀에게서도 나서 그거는 레아랑 라헬의 소속이에요. 하녀니까. 그래서 레아와 라헬처럼 갖게 한다라는 것은 뿌리가 되게 하는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귀한 이스라엘의 여인으로 취급받게 해준다는 이러한 축복의 얘기를 장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함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너에게 상속자를 주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잖아요. 며느리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는데 그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생겨나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후대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평생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료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이 이방 여자의 배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이방 여자의 피가 또 롯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룻기만 읽고 룻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족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고 나오미가 이제 유모처럼 같이 며느리야 기뻐하면서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5절에 보시면 여자를 보호해야지 된다는 이유가 15절에 보십시오. 네 노년의 봉양자라. 그래서 여자들이 죽기 살기로 다말도 시아버지한테 창녀인 척해서 들어와서 아들을 낳은 이유가 늙음하게 멸시쳤는데 안 받고 비참하게 죽지 않으려고 아들을 여자들이 기를 쓰고 낳는 거고 자식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까지 시켜가면서 대를 이어서 결혼까지 시켜가면서 자식을 낳아줘야지 되는 게 남자들의 임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여자가 애를 못 낳는 여자면 할 수 없지만 그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잔데 그 여자에게 자식을 낳게끔 그 집안에서 허락을 안 해주고 하면은 다말처럼 이렇게 시아버지한테 악한 행동을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 봐요. 그 여자가 옳도다 그랬잖아요. 다말은 이야기하는 게 옳도다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애지중지하신다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담 몸에서 꺼냈기 때문에 아담이 이브고 이브가 아담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도 그렇고. 다시 오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수바와 여리옷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서 장가를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홀을 낳아주었고, 네, 여기에서 홀을 낳아줬다 그러잖아요. 이 홀은 잠시 출애굽기에 31장 2절에서 나오는데 홀이 아말렉 군대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했었잖아요. 아론이 한쪽을 잡고 홀이 한쪽 손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 홀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팔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21절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 장가들어 동침하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0세 성읍을 가졌더니 구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의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손자였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를 낳았으니 아수는 두고의 아버지더라. 25절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다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이 맏아들 남은 아들이 마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은 삼매와 요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방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은 아들은 이시오,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이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국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며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란을 낳고 에블란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31절에 보세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세산은 아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알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딸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딸도 기업을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딸을 무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몇천 년 전에도 딸이 대신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4절 보세요. 세산의 아들은 없고 딸뿐이라. 그래서 누구에게 딸을 줘요? 자기의 종 야르하에게 딸을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방 민족의 피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 12지파의 계보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 안에는 이방 민족 룻도 있고 여기 그 애굽의 종도 있고. 근데 왜 종에게 줘요, 딸을? 데릴 사이를 삼으려고. 만약에 딴 데에서 남자를 결혼하면 그 가문이 있잖아요. 그 보내야지 되고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아들이 없어. 딸을 종에게 결혼을 시키면 그 종은 내 거잖아요. 근데 딸도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삼는 거예요. 보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면, 이 계보를 보면 여자가 무시당하는 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42절 보겠습니다. 여르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 네사인이 십의 아버지요. 그의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겐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배를 낳았고 삼배의 아들은 마여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겐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아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인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소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네,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실바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가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야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베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가 살았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스무앗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또 갈렙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에 점탕꾼으로 간 그 갈렙이 아니에요. 이 갈렙은 그 갈렙이랑은 또 다른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게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렙이 쳐들어가는 족속들을 물리치면 자기 딸 악사를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악사를 주고 또 악사가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우물을 2개를 달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들도 당연히 아버지한테 재물도 달라고 그러고 종에게 자기 딸을 줘서 아들을 삼아서 그 종의 후손을 자기 손주로 삼고 대를 이어가게끔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 고린도전서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는 여자 무시하는 거 없습니다. 아들이 안 태어나면 여자가 대를 이어요. 다. 여자도 대를 잇고 여자도 재물도 받고 유산도 물려받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것을 성경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 자녀는 여자고 남자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